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들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한 절만 읽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세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특별히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세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예수님의 놀라운 예표인 요셉, 또 이스라엘을 국가로 탄생시킨 모세, 또 불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는 많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세 사람을 뽑으셨어요. 에스겔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으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은 구할 수 없고 오직 자기 혼만 건질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대명사로 노아를 가장 먼저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웠으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노아가 살던 그 당시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가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그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이 세상에 씨를 퍼뜨려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해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요점을 보려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이 죄로 꽉 찼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임계치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장차 훗날에는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시겠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가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불로 징벌하신다. 우리는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김주원하고 김주현이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빠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엄마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심판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세대들이라고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5장 21절에 에녹이 등장하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한번 가봐요. 다른 사람은 다 몇 년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만 되어 있는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봐요. 에녹이 65년을 살다가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갑자기 땅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녹은 말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되었는데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의 휴거는 교회의 환난 전 휴거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죠? 홍수가 나기 전에 에녹이 휴거된 것처럼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시점에 에녹에게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표적으로 세워서 무두셀라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대언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정말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65년을 살면서 무두셀라를 낳았죠.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면서 라멕을 낳습니다. 26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럼 총 몇 살을 산 거예요?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거의 1세기를 살은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후에 얼마 동안을 오래 참으신 거예요? 969년.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에녹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속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무두셀라의 마지막 120년 동안은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계속. 무두셀라가 살았던 연수가 969년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김주원이 생각해봐요.
김주현이가 약속을 그렇게 번번이 어기면 만약에 오래 참는 할머니가 아니면 바로 그냥 지워버리고 끝내면 돼. 그지? 할머니는 주원이에 대해서 오래 참아 안 참아?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만 있으면 용서하려고 하고 참아주려고 하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해서 즉시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언자 요나가 못마땅해서 분노하며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범죄한 즉시로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는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친구가 되고 죄를 물마시듯 행하고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오히려 선하게 긍휼로 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묵상할 때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주님, 이런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하고 고집센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로 대하신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는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에 감격한 만큼 그 은혜가 부어지는 만큼 우리는 다른 이를 사랑하고 긍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끝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땅에 죄가 가득 찾아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죠? 첫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그래도 또 봐줄 거야. 계속 멸시하면 끝내는 심판한다. 또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떻게든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김주원이가 약속을 어길 때마다 할머니가 너 그렇게 하면은 이거 없앤다 그랬지? 그런데도 할머니가 어떻게든 주원이가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생각을 바꾸겠다고만 말하면 그걸 핑계거리를 삼아서 다시 주원이한테 주지? 왜 그래?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이 이렇게 꽉 차서 인간을 심판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한 명이라도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야.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살아난 사람이 누구야?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 왜? 동물들은 방주에 탄 동물 빼놓고는 다 죽었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타면 산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봐. 창세기 6장 8절 봐. 6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야.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그 심판을 면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시면서도 어떻게든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말씀 한마디로 방주를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그죠? 이 수많은 별들도 만들었는데 축구장만한 방주 하나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모양과 길이와 재료와 창문의 위치를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긴 세월 동안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셨어요. 노아는 말 그대로 말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사나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깨를 부려서 남을 속여 빼앗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폭력의 추문이 들려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한 사람 노아가 온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나가면 볼 수 있도록 우뚝 솟은 언덕에서 짓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방주입니다. 방주요? 그럼 배란 말이에요? 예. 무슨 배를 언덕에 짓습니까? 이걸 여기서 다 만들고 강으로 옮겨갈 겁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의 홍수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면 배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뭐요? 홍수요?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왜냐하면 노아 때까지는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미쳤어. 노아의 이제 사돈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딸내미들을 노아의 아들들한테 시집 보냈는데 맨날 방주 짓는다고 뭐 머리에다가 새참해가지고 저 날르고 맨날 나무 끌어다가 방주 짓고 앉았으니까 야 진짜 정신병자들한테 내 딸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는 계속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사돈 노름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방주에 들어오고 싶거든 말씀만 하세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됐네 이 사람아. 당신이나 방주 안에 들어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흐르도록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다는 소식은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짓다가도 구경꾼들이 좀 모였다 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온 땅을 뒤덮을 물이 하늘에서 쏟아질 겁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뱃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방주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깔깔대면서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저 정신병자. 아니 비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무슨 비가 온다고 수십 년 동안 저 짓을 하고 있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노아가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격려와 위로 없이 이 일을 감당했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싫어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정반대로 걷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해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대며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고 고생이에요. 우리가 만약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아닐 수 있죠. 성경에 나타난 주님과 동행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격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지 결국 가만히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죠? 두 번째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가 의미하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5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7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날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것의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왔고 노아는 그것들을 방주 안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지 몰라요. 짐승들이 스스로 2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이 들어간 이후에 일주일을 더 기다려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은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이 어느새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언덕으로 산으로 이제 뛰어갑니다. 물이 차올라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주까지 막 달려왔을지 몰라요. 이봐요, 방주 문 좀 열어주세요.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제발 문 한번 열어주세요. 사람들은 절규와 통곡으로 부르짖지만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나고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잠언 29장 1절 봐요. 잠언 29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책망에 목을 굳게 하다가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했던, 천둥과 번개와 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주가 이제 기웃등거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올라와서 방주를 물 위로 들어 올린 겁니다. 40일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비가 그친 뒤에도 계속해서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8장 13절 가봐요. 창세기 8장 13절.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셋째 날에 물들이 땅에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둘째 달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년을 방주 안에서 지냅니다. 1년 동안. 물이 마를 때까지. 너무나 지면에 물이 많기 때문에 지면에 물이 마를 때까지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9장 11절을 보여요. 창세기 9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이제 막 또 태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옛날처럼 또 온 지면을 물이 덮어도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무지개 언약.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비 오고 나면 뭐가 떠올라요? 무지개. 무지개.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지 봐요. 만약 노아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을 온몸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다시는 홍수를 심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 없음을 동정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12절 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무지개를 보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약속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므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고로 무지개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모두 언약으로 가득한 책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의 피를 언약의 피로서 언약의 증표로서 제시하셨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도와주시고자 주님이 오시는 때의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자, 38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우리들은 어쩌면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비가 오긴 언제 온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직접 말로는 주님이 오시긴 언제 오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날들에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돼?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또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줄 추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주원이가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고 반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면 주원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만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시고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날들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요일날 습관적으로 모여서 어떤 종교의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신자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라.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경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와 함께 이 땅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해 주신다. 표적으로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야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망을 따라 살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욕망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갈망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바꿔주셔서 이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일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